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은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이것을 더 함축하고 요약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기독론이란 말씀입니다. 기독론.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기독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정통 교리를 세웠던 분이 잔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신이 썼던 기독교 강요 5권 책 속에 8가지 아주 중요한 교리를 썼어요. 첫 번째 책은 바로 뭐냐면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약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쭉 뽑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조명했던 책이 바로 신론. 그걸 보다 말해서 우리는 조직신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의 손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내용을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구원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우리가 다 인간이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 자신이 원래 인간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고 사람이란 뜻은 인간이란 뜻인 것.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이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고 가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갈대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깃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존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인재론, 인간이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거든요. 근데 왜 죄를 짓게 되냐면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에. 사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모컨으로 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다 줬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만 가면 되는데 법대로 안 가려고 그래요. 묘하게.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게 되면 엄마 말 듣고 아버지 말만 들으면 되는데 안 갈라가잖아요. 딴 길 갈라는. 그것이 타락이고 방탕이고 그것이 방종이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벌어진 그런 자식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점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인재론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으며 그의 이름은 예수라. 예수란 뜻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자이심인데 그 예수란 뜻은 임마누엘이란 말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 오셨단 말이거든요. 임마누엘의 신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세 가지 일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100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전물 치고 있는 점쟁이들이 전부 다 귀신들을 조만한 점쟁이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정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 귀신이 치고 들어간 사람, 귀신이 눌린 사람, 귀신이 잡혀있는 사람,
귀신이 묶여 있는 사람, 가정과 가문이 그런 가정들이 꽉 찼던 것을 봅니다. 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위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서 주시는 복을 못 받고 땅에서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마다 하는 소리가 전부 다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근데 저는 살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 대신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내가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있고 구약시대가 있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이 되고 홍수 심판이 된다 할지라도 노아의 가정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벨탑이 무너져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살 길이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정보를 잘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되고 영적인 정보를 제대로 못 듣고 세상의 정보 무슨 모를까 맞을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살게 되면 못 살아요. 기가 막히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에 익숙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 하늘의 정보. 지금 정보화 시대란 말이거든요. 이 정보화 시대 때 하나님의 정보를 못 들으면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 프리메이션이라든지 무의해적 운동이라든지 여러 유대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모든 종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곧바로 우리는 저주 아래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바로 멸망 아래이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고 진노하는 자식이고 그 자식들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옥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밖에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 손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임마누엘 그분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만날 길 되신 분이시고 제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마귀의 일을 변하신 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여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끝내버린단 말이거든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어느 순간에 스며들지 몰라요. 가문에 계속 내려왔던 것들이 전부 다 연약한 자녀들에게 더더 내 성격이라든지 좀 생각이 좀 이렇게 깊지 못한 애들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주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 예수 믿고 제산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배를 통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스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 깨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망하는 길을 이와 같이 선택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아주 깊이 다루어서 우리 정통적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교리를 준 거예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에서 주었던 그런 문답서가 있고 조직신학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칼빈이 말했던 5대 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5대 교리는 어떤 교리가 있느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말이거든요.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란 사람 마음이 그만큼 부패했단 말인 거죠. 늘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마음이 부패돼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어필이 되게 되면 그 마음은 곧바로 마귀가 그 마음을 들어가서 생각을 유도하게 만들고 자꾸만 저주로 지향으로 이와 같이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어디로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내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게 저주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 역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떠나버리고 이어가지고 우리가 마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늘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 떠난 사건으로 빌미가 돼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버렸어.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것이 아닌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이거 부주의 아니, 이것도 죄예요. 경찰서에 이것도 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고의, 죄는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억지로 사람을 죽이고 억지로 때로는 막 사가 나서 무슨 수가 나가지고 이와 같이 죄를 짓는 수가 있는데 우린 그런 죄성의 본능이 있단 말이거든요. 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성을 그리스도화가 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된 우리 인간이 이제 결국 타락의 일로 방탕의 일로 이와 같이 줄다름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적인 부패하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부패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잘나서 돈이 많아서 인물이 출중해서 또한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문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버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가 불러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걸어갈지 물이 너를 해야지 못하고 네가 강을 건널지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이제 불 가운데 들어가 불이 너를 살이 못하고 태기 못하래. 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선택받은 그런 무조건 선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가 면접 보고 시험 쳐서 합격돼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죄받는 것은 제한적인 속죄예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속죄를 받으려고 하지만 이 속죄는 전부 다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제한적인 속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전 가운데 선택받아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먹장같이 가놓은 지역이라도 주어같이 붉은 지역이라도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많아도 네 죄를 고백하고 네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너의 죄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미뻐서 너희 죄를 정결케 해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제사 받고 예수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죄에서 우리 완전히 속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삶 가운데 모래수보다 더 많은 삶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 용서 받았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죄가 더럽고 추악한 죄랄지라도 우리 주님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등 뒤에 던져버린 거예요. 내 뒤에 던지고 여러분 등 뒤에 던져버리면 여러분이 또 기억나가 싶으니까 주님 십자가 등 뒤에 끝 이렇게 선을 이리와 같이 그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받을 축복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 천대까지 은혜 받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천년의 은혜 받는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천배의 축복을 받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 애가 받은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우리들이 그만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모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고장나면 도로가에다가 놔두고 가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고장난 인생들은 그도 두 번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는 반드시 고장난 차는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고장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께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은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면 옛날 것을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 일 때문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새 일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세계보의 완벽한 계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인도해 가셔요. 고장난 차 인도해 간 것처럼 고치려고 쓸모있는 차를 만들어 주려고 우리 쓸모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세계보면 할 수밖에 없는 2, 3, 7의 그 응답받게 하시려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와 같이 견인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을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최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에 이처럼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물론 기독교 중심이 복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먼저 복부터 주었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는데 복실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사람들마다 다 복을 좋아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복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아무리 손성치 촛불을 켜놔도 거기서 복이 안 나옵니다. 산에 가서 산신령에 복 주지 않습니다. 절간에서 복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남의 자식에게 복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의 복을 재산을 물려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공중에 나는 새가 날개 없이 살 수 없듯이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곧바로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제한받지 않고 최고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 속에서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떡반지 복을 주시고 세계 만방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름 부어서 넘치는 주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신앙의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정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것이 내게 복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내게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복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듣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도 안 자라고 신앙도 안 자라고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바로 예배에 성공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실패하려고 하지 마시오.
생에 아무리 됐다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괜히 예배를 집회하고 보면은 묘하게 내가 보면은 이분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믿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나무가지 나무를 떠나면 죽나니까요. 아무리 물고기가 대단해도 물고기 물을 떠나면 죽게 된 것처럼 내 영혼이 시들시들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는 것이 바로 먼저 예배 성공이 내 영혼이 은총 입는 최고의 축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대충 드려가지고 대충 이렇게 인생 살다가 대충 망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깊이 알자, 너무 깊이 알자 이 말이거든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그 누구도 예배를 실패할 수 없는 것이고 예배를 거리를 뜰 수 없는, 예배가 내 인생의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가정의 기둥이고 기도가 내 가정에 정말로 빛의 기도로 말면 우리 가정이 가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다 그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개 짐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으뜸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저들에게 복을 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복을 다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다 맡겨 넣으시고 그리고 생명가를 주어서 이것은 네가 먹고 살기만 하면 너는 영생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생명가를 주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선악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노리고 있는 것, 예배의 선악과, 기도의 선악과, 요거를 자꾸만 마귀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선악을 따먹는 우를 범하는 최고의 가오를 범하는 그런 범죄자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들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기껏 살아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땅의 혼밖에 없어요. 땅의 혼 가지고 우리는 개리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우리 인생이? 그것을 다스리고 그 정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고 이처럼 우리는 땅의 혼처럼 사람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조차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에스겔 고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에스겔이가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뭘 봐? 시체를 보게 된 겁니다. 해골대를 본단 말이거든요. 움직이는 해골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저것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해골대들 먼지만 날리고 사람 눈에 안질이 생기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뭐 공기도 다 타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 살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세상을 이처럼 전부 다 오염물질로 전부 다 가득 차게 만들어놨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도 그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하나님이 에스겔에 하나님 말씀을 되어놔라.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나도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전부 이 해골대들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군사가 되어가지고 이들이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중에서 육신과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는 혼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땅의 혼. 짐승은 땅의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리하지만 사람처럼 그렇게 비등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보고 살아야 되고, 우리 주께서 수고성 여인이 다 죽겠다 이 물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네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 기가 막힌 응답을 받고 그동안 5 남편을 두었던 이 수고성 여인이 너무 기뻐서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메시아를 만나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주신 것은 세상 살리라고, 이 지역에 숱한 사람이 앞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 이들이 사는 길은 바로 좋은 집에 와서 이사 왔다고 산 것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산다고 해서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녕 만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른 겁니다. 영원히 그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어제도 오늘 또 영원히 변함없이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메시지가 있고 복음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 이와 하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창세기 1장 31절 말씀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힘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작품입니다. 어느 면을 보더라도 여러분 집에 거울이 없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 참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나와 똑같은 게 없습니다. 나와 똑같아 버리면 미인 찾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못난 사람 찾아낼 수 없잖아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네가 머리 열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열지 아래지 아니야. 네가 세상 만방에 뛰어난 미인이 될 것이고 네가 세상에서 만방에 뛰어난 그런 최고의 인물이 될 것이고 예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 때문에 우리 미래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우리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격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앞에 감사했던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장담을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니까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만 성도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상 사랑하시 누구를 사랑 때문에 사랑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사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영원까지 우리가 생명의 가위를 먹고 있는 사람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언약을 주었습니다. 언약.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언약을 줬습니다.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회가 유익함이니 우리가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책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안 삽니다. 그만큼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그 중전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와 같이 악하게 안 살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잖아요. 가장 배고플 때, 사람들이 가장 연약했을 때 사단이가 틈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40일 동안 금식 물도 마시지 않고 이와 같이 밤낮 줄이면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에 와가지고 이 돌을 들어서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떡 만들어 먹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 그리고 전도의 길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사후의 날새 그 어떤 근본 예리하고 온갖 간절 기쁜 걸 찔러 쪼일까 하며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병든 우리 심령의 치료를 받고 연약한 우리 심령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 가깝게 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와 기도와 이와 같이 성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구조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 하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방치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책임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 다 결국에는 다 나가버립니다. 이번에 일본의 수상, 아베 수상 8년을 수상을 기했어요. 그 집안이 아주 명문 집안입니다. 다 고관 대작했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다음 선거를 이어가서 선거 운동하다가 총탄에 맞아서 결국에는 사망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래를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예약됐을 거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이 우리의 생명 연장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의학이 우리를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약을 인간이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말씀하니까 사람이 스스로 언약을 파괴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 파괴는 사람이 파괴했는데 그 배후는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마귀는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나는 마귀다, 나는 사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도 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의 이름 출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자꾸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별로 세상에서 좋게 안 살았던 사람들 자기 이름 바꾼 것 같아 보니까. 이처럼 마귀는 이름을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이래서 우리가 결국 마귀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되게 되면은 직접 들어와가지고 직접 집을 짓고 직접 들어와가지고 자기 생활을 삼으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힘입어서 마귀를 결박해야만 마귀가 떠난다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서 이 약한 데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것이 단절됐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소식이 오고 가야 부모의 것을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부모와 담을 쌓는 그 자녀에게는 부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과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단절하면 안 됩니다. 예배로 단절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이와 같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기 때문에 이처럼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분명히 이것은요 지나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거든요. 대통령이 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은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죄는 전부 용서받은 하나 앞에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가 우리의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전부 다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 살지만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믿음으로 우리는 살 길이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길이요 답이요 해결책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인생 맞추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밥주 그릇도 복을 받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2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아무리 많아도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 해결자가 바로 누구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문제라든지 죄 문제라든지 지역 문제도 아무리 근본 문제고 모든 문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문제는 해답이 있으니까 문제 있는 것이지 해답 없으면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뭡니까? 원래 전도서 3년 11절 말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주고 딸이 있거든요. 근데 본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피난처 대신 예수께 돌아와 버리면 덧빛자로 예수께 돌아와 버리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을 보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단호히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살아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줄 일이 없다. 착해도 필요 없다. 선하게 살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에서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그 속에 전부 있음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 죄를 범하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 이르는 그는 넘어서야 되는 건 넘어설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면 예배 성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니 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우리는 막혀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나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몸이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믿고 구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일단 법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근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그가 찔림을 당하시고 그가 상함을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아가지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을 바뀌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죄가 많아서 살아. 내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냐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데 그 목자가 낭떠러 떨어진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 양을 건져내오지 않아요? 이와 같이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사망을 점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네가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도와주고 내가 너를 건져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러므로 다윗이 말했지 않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으로 잔잔히 물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완전히 우리는 모든 거창스럽던 것들이 걸렸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100% 누리시고 100%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하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 입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한번 영접했으면 됐지 또 영접 또 해야 됩니까? 영접은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묶여있는 이 종교 상해라든지 내가 묶여있는 이런 현실 문제는 전부 이걸 뛰어넘고 하는 영광에 이르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고백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했던 것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내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베드로가 성령 임원 앞에 앉은 이 안진병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는 그 내용이 돼서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목소리로 내 심령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내 목소리로 내가 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눈물 가봅시다. 제가 하는 기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나 저의 능력으로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으므로 우리 영생을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참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사단을 꺾어 주시고 참생으로 오셨던 예수님, 재세방시켜 주시고 참선제로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 만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한 번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우리 성도들 머리에 심령 위에 가슴속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